자, 오늘 말씀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한 것,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 있다면 다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 다 꺾어버리시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못나서 연약해서 잘못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형제를 미워하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것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선 자로 주님만 예배하는 자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보아 주시고 이 시간 모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사랑의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열심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주님께 잘못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 앞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제 용서에 대해서 보려고 하고 오늘 에서의 용서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다음 주에는 다윗의 용서, 이제 용서 시리즈만 지금 이제 3번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 할 거고요. 이제 용서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용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왜일까요? 아멘. 아멘.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못된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물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너무 나는 그 사람이 보기도 싫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용서하셔야 내 마음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음을 닫혀놓고 그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딱딱한 돌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나의 신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정말 이 형들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13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그래도 불평불만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일본의 종으로 팔았다, 중국의 종으로 팔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용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뭐 제목 뭐 크게 한번 볼까요? 예. 제목 보기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의 용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에서와 야곱이 서로 껴안는 장면, 이 말씀 이미 보셨는데 이제 울면서 목을 어긋맞춰가지고 이렇게 뽀뽀도 하고 그 다음에 안고 엉엉 울면서 이게 얼마 만에 만나는 거냐면 이따 보겠지만 20년 만에 만난 겁니다. 20년 만에 만나는데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하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에서는 뭐 어떤 마음으로 용서를 했는지 쌍둥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뭐 차이 나봐야 얼마 차이 나겠어요? 몇 초 정도밖에 차이 안 날 텐데 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왜 그러면 에서는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고 그 다음에 에서는 어떻게 이 동생 야곱을 20년을 만나가지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었는지 이런 말씀을 한번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야곱 중심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에서 중심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로 설교하면요 에서는 변두리 인물이에요. 에서에게는 그냥 뭐 둘 중에 하나 야곱 설명할 때 에서 잠깐 나오는 양념 정도로 나오지 에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은 잘 뭐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에서가 어떠했는지 근데 말씀이 엄청 뭐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에서가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에서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말씀들은 있기 때문에 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믿고 미워했던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따가 말씀 보겠지만 죽이려고 했던 동생 야곱을 용서하였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의 삶을 또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에서의 마음을 좀 헤아려보고 또 야곱의 마음도 보고 그를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그냥 뭐 2000년 전에 뭐 형제가 싸웠다 그래서 화해했더라 뭐 이렇게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고민해야 되지 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이거 그냥 과거의 이야기고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믿으실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지 무슨 상관이냐 하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꼭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많은 상처를 주었다고 나는 그 사람 절대로 안 모른다.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 사람이 너무나 밉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힘들다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그 전에 좀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좀 목차 보겠습니다. 짧은데요. 뭐 내용이 들어가면 좀 깊긴 한데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속였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야곱이 속인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따고 이게 그냥 단순히 속이는 게 아닙니다. 이 권리를 빼앗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할 만합니다. 에서의 마음이 이해가 좀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속이는 장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다시 만났잖아요. 그림에서 보셨잖아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에서는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야곱이 잘해서 에서가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서가 그 과정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에서가 20년 동안 이거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말씀을 이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좀 배경을 조금씩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요, 큰형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냐면 동생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당연하게 장자한테 가야 되거든요. 장자. 근데 지금 장자한테 안 가고 누가 왔냐면 서자인 야곱에게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장자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에서에게 축복 안 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시냐?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고 생각해야 되지, 우리가 이거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야곱의 장자는 누굽니까? 루벤이거든요.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장자가 되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이는요, 절대적인 차이를 얘기하면 우리는 사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벌레보다 못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원받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사랑은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 큰 자가 작은 자,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어린 자를 섬긴다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막 속였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나중에 또 야곱간에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언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야곱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야곱에 속이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면 또 야곱 얘기하다가 끝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하여튼 야곱 얘기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에서의 입장에서 에서는 어떻게 야곱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이 속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에서가 분노할 일도 없어요.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데, 그런데 야곱이 불순종해가지고 불순종해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동안 방황해가지고 라반 삼촌 집에서 엄청 고생하죠. 또 야곱은 야곱대로 고생하고, 에서는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20년 동안 그렇게 살고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야곱을 속이는 장면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자권을 에서가 팔았습니다. 에서가 장자거든요. 근데 장자권을 팔았어요.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에서가요, 장자 아닙니까? 그러면 장자권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자권을 소홀히 하고 지금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떡과 팥죽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장자권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제 요즘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3, 40년 전, 그리고 옛날에는 70년대, 한 80년대 이때는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재산이 좀 있다 하면 누구한테 제일 많이 줍니까? 장자한테 많이 주죠.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장자한테 이렇게, 왕도 지금 누가 보통 왕이 됩니까? 그 다음에 왕이. 세자가 누가 됩니까? 장자가 되죠. 물론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라는 거는 뭐 소홀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팥죽 한 그릇 이렇게 장자권을 그냥 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배고프다는 이유로 이 장자권을 소홀히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죠.
이 소중히 해야 되는 장자권을 뭐 그거 뭐 중요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을 좀 속인 거죠. 형이 좀 약간 어수룩한 것 같아요. 뭐 좀 치밀하고 계산적이면 절대로 안 팔 텐데 이거 뭐 중요하냐. 뭐 어수룩하니까 그냥 야곱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팔아버려. 그게 뭐 대수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걸 제대로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에서가 몰랐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지 알면 이렇게 팔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속인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에서가 이것에 대해서 무지해서 잘 알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린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시라는 거, 이 교회에 나온다, 예배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뭐 당연시하고 그저 그런 것이고 세상이 어떤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 대단한 것이고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내가 성공하고 승진하고 잘되고 돈 잘 벌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내가 예배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멘. 이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인데 그거를 좀 깨닫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자권을 소홀히 하는 에서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이거보다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멘. 그럼 그거를 에서처럼 뭐 팥죽 한 그릇에 파실 거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천국 시민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에서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고 야곱 같은 세상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를 속인다고 해도 거기에 넘어가십시오. 이게 사단의 속임 아닙니까? 지금 형제한테는 그렇죠.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해하자면 사단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따먹어봐 괜찮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우리를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속임에 우리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장자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가족의 대표자, 그 다음에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장자한테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요,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 게 우리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장자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행 갈 때 여러분 여권 그냥 막 마음대로 팽개칩니까? 뭐 버리고 뭐 다른 해외여행 갈 때 여권 뭐 있든지 말든지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뭐 이러십니까? 아니면 여권 이거 소중히 안 되고 여권 잘 챙겨 뭐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러시잖아요. 하물며 여권도 그런데 이 천국 시민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거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텐데 여권을 뭐 버리든지 말든지 뭐 이거 내 뭐가 중요하냐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 지금 에서가 그러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중히 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서가 뭐였냐면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어리석죠.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야곱이요 또 속였어요. 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2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아멘. 참 이것도 참 슬픈데요. 아까 야곱이 지금 누구를 속였습니까? 자기 형 에서를 속였죠. 형을 속였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 첫 번째 그래서 장자권을 팔게 된 것이죠. 이제 에서도 좀 어리석어서 두 번째는 지금 누구를 속이냐? 아버지 이삭을 속여버려요. 아버지 이삭을. 그런데 우리 그 전에 처음에 우리 같이 말씀 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에서에게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그 말씀 이제 아버지가 얘기 안 해줬겠습니까? 어머니가 얘기를 안 해줬겠습니까? 얘기를 해줬겠죠.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그 말씀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를 했으면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가 지금 취하려고 형한테 속여가지고 일단 첫 번째 장자권을 빼앗았죠. 야곱이. 두 번째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버리죠. 장자권 뺏긴 것도 억울한데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에서는 이제 사냥꾼이고 그 다음에 야곱은 그냥 뭐 곡식 농부 같은 삶을 사니까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지금 누가 축복을 가로챕니까?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행동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었다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 축복이 올 텐데 지금 속여가지고 축복,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축복이 이렇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지금 거짓말로 속여서 받는 겁니다. 이게 정당하지 않아요. 이 장면이. 이거를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축복을 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뒤에 야곱의 고생은 없어야 돼요. 도망갈 필요도 없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속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지금 손에 아버지가 이제 테스트 해보잖아요.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게 야곱의 음성인지 에서의 음성인지 야곱의 음성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가까이 와보라고. 가까이 손을 이제 만져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털이 있어요. 에서는 털이 있고 야곱은 털이 없어. 매끈해요.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지금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라고 생각하죠. 왜 털이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럼 에서가 이걸 이삭이 못 구별했냐?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근데 둘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쌍둥이니까 뭐 거의 똑같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자기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을 못하니까 일단 만져보니까 에서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장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버지가 처음에 의심하잖아요. 22절에 보시죠. 중간에 두 번째 보십시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에서인 줄 아는 거예요. 이삭이 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속은 거예요. 이삭도. 야곱이 속였으니까. 물론 리브가가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야곱이 속인 거 아닙니까? 어머니 말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야곱이 속였다고요. 자, 속여가지고 또 어떻게 되냐? 뭐 어머니 리브가가 이미 뭐 준비해 준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서 갖다 주니까 빨리 잡았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빨리 잡았다고 거짓말하고, 에서라고 거짓말하고, 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아들 에서냐라고 물으니까 에서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다. 아버지 속인 거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사실 축복을 받으면 안 되죠.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날 텐데 왜 그것을 속임수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챕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텐데 참 인생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형 에서 먼저 속였죠. 장자권 속여가지고 장자권 빼앗았죠.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이삭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안 빼앗아도 야곱에게 축복이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요 사람 속여가지고 하면 언뜻 보면 막 속여가지고 돈을 좀 잘 버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속여가지고 돈을 잘 번다 하더라도 그게 뭐 은혜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렇게 속여서 돈을 잘 번다면? 아니죠.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속여가지고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리시고 부귀영화 누린다고 해서 그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세상의 거짓으로 속이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좀 손해보시더라도 손해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손해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뭐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축복하시려고 하셨어요? 원래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속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속이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왜 세상을 속이십니까? 안 속여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데 왜 그거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속여가지고 어떻게 막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좀 손해봐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또 넘치도록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 속여가지고 세상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 야곱이 형도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서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처음에 장자권도 뺏겼죠. 이 축복받는 거는 뭐 계속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왜 축복이 왜 그때 끝나냐면 아버지가 죽기 직전이거든요. 이삭이 죽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유언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 아버지가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정돼 있는 거예요. 축복도 뭐 마음대로 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분노를 하는 것이죠. 에서의 분노 장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7장 34절 3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소동하며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로 그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속여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에서가 지금 사냥을 해서 돌아왔어요.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 이삭이 지금 매우 당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축복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와가지고 크게 울어요. 크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 하나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말지 이게 다 결정이 나버리는 건데 이 축복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야곱이 가르쳐버렸어요. 이게 분노할 만한 것 아닙니까? 장자권 뺏긴 것도 지금 너무 좀 그런데 그건 뭐 무지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축복을 이미 받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지금 에서가 몰라가지고 뭐 사냥 놀러 간 게 아니고 축복권 받으려고 아버지가 해오라고 하니까 그거 사냥해가지고 별미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리려고 하는 와중에 야곱이 속여가지고 중간에 가로채버린 것입니다. 에서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에서가 장자잖아요. 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을 축복이 있습니까? 받을 축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보겠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이삭이요 그렇게 축복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에서에게는 뭐 저주까지는 아닌데 막 에서한테 뭐 동생을 섬기게 된다고 뭐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야곱이 그렇게 형도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울면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속여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장자권도 빼앗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은 이 어리석은 에서가 된 것이죠. 참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리석었다는데 두 번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야곱이 속인 것이에요. 야곱의 이제 속임수에 이제 두 번이나 그렇게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이제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장자권도 빼앗고 이번에 속이는 게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 한번 보십시다. 4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원망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미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가인이 누구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 죽여버렸죠. 그런 일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살인사건이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어머니 말씀 안 듣고 그냥 같이 그냥 계속 이제 이삭과 어머니 일부가 있었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망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지혜를 잘 발휘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오빠인 라반 집에,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삼촌이죠. 라반 삼촌 집에 야곱을 보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형제가 지금 이렇게 싸우게 되고 또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에서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장자권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장자의 축복, 장자권도 중요한데 뭐 그건 또 둘째 치더라도 장자의 축복은 그거와 비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그 귀한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축복을 심지어 뭐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음식을 준비해서 사냥하러 왔는 그 짧은 시간에 뭐 사냥한다 해봐도 뭐 몇 시간 걸렸겠습니까? 한 뭐 두세 시간 안에 이렇게 돌아왔을 텐데 그 시간에 일이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축복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요,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막 형제들이 싸우잖아요. 왜 내가 더 받아야 되지? 형이 더 받냐? 이러면서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지금 돈 문제가 아니고 삶의 어떤 중요한 그런 축복의 그런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를 뺏겼다는 것이죠. 동생한테, 야곱한테.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 화가 나니까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죽으면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라반 집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금까지 보면 에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분노할 수 있잖아요. 뭐 죽이는 것까지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분노하는 것까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악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것이에요. 형을 속이고 이삭을 속였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이건 뭐 야곱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 텐데 이렇게 속이는 자 돼가지고 나중에 야곱 중심으로 설교할 때 좀 더 제가 길게 얘기할 텐데 야곱은 또 야곱 나름대로의 훈련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도 조금 잠깐 볼 텐데 그런 점을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되냐,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야곱이 고생했거든요. 라반 삼촌 집에 가서 그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보기로 하고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야곱이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읽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33,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기라. 이게 20년이 지나는 거예요. 20년 이제 죽이려고 이제 가고 라반 집에서 가고 에서는 세일산 거기 살고 그래서 거기 우리 에돔 지역 있잖아요.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서는 에서대로 20년. 근데 에서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명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에서는 2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야곱은 라반 집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큰 거부가 돼가지고 뭐 노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양떼나 소떼나 이렇게 엄청 많이 해가지고 가족들 다 이끌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껴안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뭐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그러려니 하지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쉽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안 되는 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안 된다 하는 게 사실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용서할 수 있다는 거는 거의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나의 것을 다 빼앗았다는 것 아닙니까? 나의 것인데 사실은. 에서의 생각에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지만 에서 기준으로 보면 나의 것이잖아요. 사실 장자권도 내 것이고 장자의 축복도 내 것인데 이것을 누가 지금 다 뺏어갔습니까? 야곱이 다 뺏어가서 갔으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 하잖아요. 그러면 20년이 지나도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를 갈면서 다시 만나면 좀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안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서가요 달려가서 울면서 분노한 것도 아니에요. 울면서 야곱을 그전에는 어땠죠? 그 일이 일어나서 내가 저놈 죽이겠다, 내 동생 야곱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 얼굴이 분노하는 장면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얼굴에 분노가 있습니까? 없죠. 울고 있어요. 20년 동안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에서도 고생 많이 했겠죠. 고생 많이 하고 또 지금 누구랑 같이 하면 400명의 이제 종들 400명 그러니까 그거 지금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약복나루에서 기도한 사건이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따가 잠깐 보겠는데 400명 데리고 막 오는 거예요. 형은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400명 가지고 해코지가 겁나잖아요. 야곱은. 근데 그런 아무런 일이 생기진 않지만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줘요.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재산 빼앗아가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죠? 저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다 내 건데 그거 다 뺏어가는 사람
예전에 뭐 이렇게 그런 일들 있잖아요. 종종 뭐 이렇게 어떤 지역에 이제 다 대산 다 합쳐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 사람 날 속 이 사람 많이 가지고 괴로워하고.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만났는데 그 원수를 대산 다 가져간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괴로운 인생 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 용서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처럼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용서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누구에게 되면요? 에서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에서에게도.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대전에서 다 가지고 간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한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만 얘기하면. 근데 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지금 분노는 다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는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살아가다가 이미 사라진 것 같아요. 만나기 전에 사라진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살다가 20년 중에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동생에 대한 분노, 미움은 뭐 다 사라졌어요. 내가 쟤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만나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의 안부를 묻고 껴안고 이게 분노의 행동입니까? 아니죠. 용서의 행동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네가 나의 전 재산 다 뺏어갔는데 네가 나를 속였는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니까요. 400명이 좋으면 뭐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경험했기 때문에 죽이고자 하는 동생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아까 제가 400명의 무리와 함께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길게는 말씀 안 드릴 텐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기로 합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33장에서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32장은 그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떠냐면 야곱이 자기의 가족 이제 부인도 있잖아요. 부인이 4명이죠. 부인 4명과 자녀들하고 쭉 이제 오는 상황이고 소떼, 양떼, 뭐 가축, 노비 이렇게 같이 다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미 에서를 만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에서는 세일사였는데 먼저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선물같이 가죽대, 양떼, 노비 이런 거 다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종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20년이 지나도 지금 간담이 서늘하죠. 형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10명만 데리고 와요. 또 무서울 텐데 400명 저도 고맙습니다. 진짜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400명을. 그러면 군대 아닙니까? 그 당시에 400명이면 굉장히 무서운 숫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이제 그 조카 롯을 구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400명이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10만 군대 이 정도 느낌일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형 안 그래도 내가 지금 형 속여가지고 지금 20만이라면 형 만나는데 뭐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히 선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되냐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있죠. 그 약복강 나루에서. 그래서 그때 죽기 살기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덩이 뼈가 왼쪽이 오른쪽인지 모르겠는데 뼈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탈고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설 수가 없잖아요. 쩔쭉쩔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 만나고요. 그래서 서로 운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용서를 구해가지고 에서가 용서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가지고 400명이 지금 막 쳐들어오니까 야곱은 지금 뭐 큰일 난 거예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상황인 것이고 에서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에서는 에서의 삶대로 이미 동생 야곱을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난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엉덩이 뼈가 나가지고 쩔뚝쩔뚝대고 야곱이 원래 멀쩡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안에 딱 보더니 엉덩이 뼈가 나 쩔뚝쩔뚝대고 있어요. 형 입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 전재산 가져간 못된 놈인데요. 지금 보니까 발을 절뚝절뚝 떼고 있어요. 좀 가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원수가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싶죠.
근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에서가 아이고 잘됐다. 너 참 고소하다. 내 장자권도 뺏어가고 장자식구 다 뺏어가니 참 고소하다 이랬습니까? 아까 보셨죠 이미? 아멘. 목을 어긋 맞추면서 아멘. 입 맞추고 안아주고 아멘. 아멘. 그러면 달려왔을 때 뭐 서로 달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달릴 때 이 사람이 막 뛰었겠습니까? 쩔뚝쩔뚝하면서 이렇게 그걸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할 거예요. 지금 400명 될 거가 죽이려고 했으면 다 일가족 몰살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에서는 동생을 용서한 거예요. 용서. 이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용서했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33장의 말씀인데요. 자, 에서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야곱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야곱 20년 동안 고생해서 변화된 것도 물론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전환점이 있어요. 뭐냐면 환도뼈가 나아가는, 엉덩이뼈가 나아가는 이 사건,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게 야곱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야곱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예요.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속였죠. 근데 지금은 야곱이 아니라 그때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데 네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비로소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생고생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생의 참맛을 깨달은 거예요. 원래 온실에서 과초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속이는 자였는데 인생의 쓴맛을 봤어요. 누구 때문에? 라반 때문에. 라반이 계속 속였거든요. 원래 자기가 속이는 자였는데 라반이 계속 속였어요. 입장이 완전 을과 가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지금 나왔는데 또 어떻게 됐냐? 천사와 시험해가지고 영적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에서의 인생에서 변화가 되었고 야곱도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성숙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형한테 이제 너무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선물 갖다 주려고 가축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라고 셋째 줄 보시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먼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게요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야곱이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 쪽에서 온갖 고생 다 했습니다. 고생하고 또 지금 와가지고 멀쩡한 다리, 이 다리 못 걷는다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엉덩이뼈가 나왔는데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살게 돼 동생. 그럼 이렇게 살면 이런 말이 나옵니까 지금? 멀쩡하게 걷다가 엉덩이뼈가 나갔는데 지금 형 얼굴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은? 멀쩡하게 내 멀쩡한 다리가 지금 고장이 났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20년 동안 고생했죠. 엉덩이뼈가 나갔죠. 그런데 형님 보면서 내가 형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이게 신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달으면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에서가요 지금 자기가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 야곱을 뭐 어떻게 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서로 화해하려고 용서하려고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근데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뭐 에서만 특별히 뭐 잘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뭐 혹은 아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뭐 하나님의 얼굴 봤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알고요? 그냥 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런 거는 봤죠. 하나님 얼굴은 보지 않았잖아요. 물론 하나님과 겨뤄서 싸웠다는데 뭐 얼굴을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게 또 하나님 얼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얼굴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전에는 속이는 자였잖아요. 완전히 다 속였잖아요. 근데 고생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진실로 정직한 자가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자 돼야 돼요.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되기로. 지금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형한테 아무한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20년 고생했고 지금 물론 뭐 죽음에 뭐 혹시 형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지금 엉덩이도 나갔고 그게 아니고 진심으로 얘기해요. 진심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지만 형님 보니까 참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감사하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20년의 삶을 통해서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20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도 20년 고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일찍 하나님 만나가지고 순종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더 일찍 하시는 게 좋겠죠. 20년 고생하기는 싫으시잖아요. 저도 20년 고생하기는 별로 싫거든요. 물론 저는 20년 이미 지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제 얘기는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20년 안 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작에 좀 철 좀 들었으면 형도 안 속여도 되고 아버지 축복 그냥 오는 건데 그거 속였더니 지금 어떻게 20년 쌩고생하는 거예요. 쌩고생. 그리고 얼마나 엉덩이 뼈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구로 계속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런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안 속였으면 어떻겠습니까? 다리도 멀쩡하고요. 20년 고생도 안 했고요. 하나님 축복받고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이 안 드니까 다른 말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이 속이고 심지어 나도 속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이렇게 힘든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번 거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꼭 뭐 20년 고생해서 깨닫는 것보다는 뭐 한 1년 정도 하든지 좀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좀 더 나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왜 20년간 고생하셔가지고 인생에 온갖 쓰고 아픈 고통 다 경험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지 않으셔도 인생이 이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지고 인간이 이제 우리 소위 하는 시체 말로 인간 돼가지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그래서 용서한 건 아닙니다만은 에서도 에서대로 이미 성숙한 인간이 되었고 야곱도 완전히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생을 봤더니 쩔뚝거리죠. 막 선물은 갖다 줘도 하나님 얼굴 본다 그러는데 에서는 이전에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와서 앉죠. 뭐 이거 오해해가지고 뭐 잔혹 스토리를 위해가지고 400명을 끌고 온다. 뭐 가족이 뭘 살린다. 이러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형이 에서가 야곱을 사랑하니까 지금 사랑한다고 봐야 돼. 사랑하니까 동생 지켜주려고 종을 좀 몇 명 이제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숫자 안 나와 있으니까 몇 명 좀 남겨놔서 지켜주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또 이제 야곱이 걱정돼가지고 야곱 뭐 형이 동생 뭡니까 종들 지켜가지고 또 헐코질까봐 겁내가지고 괜찮다고 가셔도 우리 천천히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긴 한데 근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는 거는 에서가 뭐 동생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진작에 그랬죠. 진작에 4강이 데리고 왔는데요. 그런 게 아닌데도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도 또 이제 야곱은 또 혹시나 조금 걱정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거절하는 장면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서가 충분히 분노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용서하시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뭐 그분 정말 인격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대단하신 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뭐 죽인다는 말을 좀 과하더라도 뭐 어떻게 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충분히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복수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게 용서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을 좀 하나 보면 잠시만요. 조카도다는 말이 있거든요. 조카도다. 예. 이 말씀은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조카도다 이 부분인데요. 창세기 33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가.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에서도 지금 굉장히 잘 먹고 잘 삽니다. 다 뺏겼는데도 하나님 축복 베풀어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다면 에서가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다시 만났을 때는 좀 해코 살고 싶은 마음, 뭐 죽이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좀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에서도 굉장한 거부가 돼요. 400명 종이 있었다는 거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거의 왕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에서도 뭐 살만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장자의 축복 안 받았는데요. 지금 에서의 삶이 어떻게 됐죠?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뭐 가난하고 쓸쓸한 인생 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부가 된 거예요. 에서도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장자권이고 뭐 장자의 축복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밑에 보시면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우리도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여러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있는 것이 보면 나는 왜 저런 거 없나 이런 뭐 욕심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족한 거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에서는 뭐 지금 재산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어떠하니까? 우리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는? 가난합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뭐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있는 거 뭐가 가장 축복입니까? 아멘. 하나님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근데 뭐 그 다른 뭐 돈 많고 뭐 명예롭고 뭐 삐까번쩍하고 이런 거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그 안에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다른 사람은 저런 좋은 집에서 산다더라, 좋은 차 타더라, 맨날 여행 다니더라, 뭐 명품 한다더라. 이게 왜 부러우십니까? 인간적으로 부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에서가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요 내가 10개를 가져도 하나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욕심 부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미 충분한 부자고 부자가 욕심 부리지도 않아요. 지금 에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땅에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제가 뭐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옷 입고 여행도 하고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거 하는 거 해봐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뭐라고 내게 있는 것이 충분하다, 족하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에게 뭐가?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그냥 충분한 인생 아닙니까? 왜 뭐가 아쉽습니까? 뭐가 아쉬우세요? 뭐가 그렇게 욕심이 생기세요? 뭐 어떻게 해요?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보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 내게 있는 것에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야곱이 지금 축복 받았잖아요. 지금 생고생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거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았다. 야곱 얼마나 손해 많이 받는 줄 아시면 나중에 또 야곱 얘기할 때 또 그때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축복이 많잖아요. 세상이 속여도 우리는 속이면 안 돼요. 너도 속이니까 나 똑같이 속일래.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너가 나를 힘들게 나도 너를 힘들게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오늘 야곱이 축복이 임하는 거 보셨잖아요. 용서도 해주시잖아요. 다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보셨잖아요. 용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나오면 이게 뭐 과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라니까. 내 이야기. 용서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가지고 나도 잘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가 보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힘들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에서를 만들었고요. 20년의 세월이 야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임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의 화해가 여기 있습니까? 에서가 이를 바득바득 갈았는데 그런 일이 없죠.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용서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한 자, 너무나 괴롭죠. 그 생각하면 화가 나실 수 있죠. 그런데 용서 한번 해보십시오. 야곱이 용서하고, 에서가 용서했듯이 용서해 보십시오. 야곱은 또 야곱대로 라반 용서한다는 좀 있긴 합니다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에서가 용서했듯이 우리도 용서하면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원수를 보면 너무 화가 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야곱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인간 모두가요, 하나님의 형상 담은 인간입니다. 구원 받든지 말든지 그건 둘째고, 원래 기본적으로 창조물은, 인간은 고귀한 존재예요. 짐승, 동물하고 완전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담은 인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좀 용서해 주고, 덮어줘야 돼.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용서해주고, 그럴 때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했는 가족, 우리를 힘들게 했는 이웃, 우리를 힘들게 했던 친구, 우리를 힘들게 했던 직장 상사, 다 미워하시겠습니까? 가게에 나오는 누구 맨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예전에 돈 떼먹고 간 누구, 다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다 있으시겠죠. 그건 일상에 다만 살기 때문에 웃으시는 이유는 이미 한두 번씩 겪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용서하십시오. 돈 떼먹고 가도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있으면 이 땅에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시려고 그러십니까? 내게 있는 거로 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다 임한다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가장 귀한 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어야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잠깐 이 말씀을 요 말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32절 오늘 말씀 이제 정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야기에서 말하는 교훈이 이거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이런저런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조금 잠깐만 하자면, 설교자가요, 이 설교를 할 때는 나는 고민을 해서 합니다. 아무거나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왜 용서해야 될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이 땅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3월 15일 주일날 이 11시에 이 사랑의 교회 예배당에 나오신 건 무엇입니까? 그냥 학교가 7시에 여니까 학교 가듯이 그냥 안 그러면 목사님이 마음 아파니까 그렇게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시면 저는 감사한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좀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좀 짧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냥
뭐 성경의 이야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면 기도를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너무 좋으신데, 그러나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을 하셔야 돼요. 순종이라 하면 뭐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은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저도 참 연약한데, 저도 참 부족한데, 전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의무감이나 율법 때문에, 안 하면 벌 받기 때문에 뭐 천국 가기 위해서 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둘째예요. 그건 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으니까 그 사랑 가지고 순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냐면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소홀히 하면 참된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를 아프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왔다 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제가 뭐 미워해가지고 너는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냐,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하면 주님 사랑해가지고 뭡니까 주님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 사랑해가지고 주님 동행해가지고 결국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뭐 용서하고 안 용서하고, 또 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그것도 뭐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뭐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설교할 일이, 뭐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라오디게아 교회 어떻습니까?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하나님께서 토해내신다고 그래요. 토해내신다고.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교회에, 실제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7교회에 있는데 뜨거워야지. 차가우면 뭐 안 되니까 뜨거워야 되는데 안 하니까 토해낸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진지하게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야곱이 완전 20년 동안 변화될 뻔했잖아요. 이런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족하다는 고백이 나온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이게 그냥 소기의 경일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말인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하나보다 그냥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비난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바른 신앙을 하셔서 꼭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구원 받으시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셔도요, 오늘 제가 수인이한테도 얘기했지만, 학교에 여러분 한 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해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하면 뭐 남는 거 있습니까? 그냥 졸업장밖에 없어요. 졸업장밖에. 학교 다녔다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학교 가서도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자고 졸고 뭐 딴 생각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졸업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면 다행인데, 아니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니라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건 진실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그냥 갔다가 하는 그냥 예식에 참여했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들러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되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주변에 있다가 남 잘 되는 거 보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신부와 같이, 신랑과 같이 거룩한 신부가 될 생각은 하지 않고, 뭐 김집사, 이집사, 뭐 저 목사님, 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구경만 하다가 끝나실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이 듭니다. 이게 안 세워지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마음에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했다면 설교자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맨날 말씀을 뭐 그런 뭐 얘기만 하면 뭐 잘 된다는 얘기만 하고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그걸 세우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달으셔야 하는데 그거 안 되는데 자꾸 뭐 복 받고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거 꼭 깨달으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믿는 게 회개예요. 회개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내 맘대로 사는 게 죄잖아요. 맞죠? 내 맘대로 사는 게 죄잖아요. 예수님 따라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냥 수요 예배 나왔다. 11시에 그냥 예배 한번 참석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물으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난 예배했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맞을까요, 정말?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말이라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굳이 설교를 더 길게 하면서까지 이 얘기를 한 거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좀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영생 얻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지금. 나의 말을 좀 순종해 줄래? 귀 기울여 줄래? 나는 너랑 함께 하고 싶은데 내 신부야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좀 헤아리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남편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내 신부야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하고 내 손 잡기를 원하고 네 얼굴 보고 싶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 그냥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봤으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진실한 사랑이 맞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남편 한 번 보면 그 가정이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신랑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화가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여러분요 그냥 큰 교회만 되면 좋은 게 아닙니다. 큰 교회만 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게 그게 진정한 영적인 부흥인 거예요. 아멘. 그냥 초신자들만 잔뜩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모르고 교회라고 한 100명이라고 200명이 됐는데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거기에 한 10% 될까요? 100명 중에 10명? 뭐 이렇다면 안타까운 교회 아닙니까? 그거보다 오히려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 20명의 사람이 다 예수 따라가면 그게 참된 교회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 돼야 됩니까? 그냥 사람만 많아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돈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왔고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내게 족한 거 예수님으로 인해서 좀 감사해 보십시오. 왜 자꾸 나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그럼 언제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언제? 평소에 하나님 안 만나고 인생 다 허비한 뒤에 나중에 그때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평소에 안 믿었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깁니까? 제가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평소에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올림픽 나가고 선수권 대회 나와서 어떻게 금메달 땁니까? 예선 탈락해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라. 말씀 읽으셔라. 기도하셔라. 순종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목회자의 잔소리라고 생각해서도 뭐 저는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저는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바뀌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뭐 누구를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를 뭐가 제가 뭐라고, 저도 똑같은 인간인데, 저도 허물 많고 연약한 인간인데 제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다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야지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인생 살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뭐 조금 힘들고 이러면 뭐 말씀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뭐 교회도 별로 안 가고 싶고 뭐 이랬어요.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 살면 너무나 괴롭지 않습니까? 20년의 고난을 겪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돼가지고 축복과 은혜, 기쁨과 감사 누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사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일부러 고난에 밀어놔가지고 너 좀 진탕 고생해라.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고난입니까? 재앙입니까? 평안 아니에요? 장래와 소망을 주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에레미야한테나 하는 얘기고 우리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진실로 좀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께 제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제발 하나님께 말씀 제발 읽으십시오. 제발. 말씀 읽는 거 어려운 건 압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압니다. 근데 신앙생활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말씀과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면 뭐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11시 돼가지고 예배 나오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뭐 제가 증명해 드릴 수는 없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변화된 인생 한번 살아보십시오. 맨날 괴롭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좀 힘들더라도 운동 안 하다가 운동하면 힘들죠. 뭐 운동을 안 했는데 평소에 운동을 하는데 쉽지 않죠. 어렵죠. 근데 계속 한번 운동해 보십시오. 운동이 괴로운가? 처음에는 1km 뛰는 거 힘듭니다. 안 뛰었으니까 평소에. 나중에는요 계속 매일 한 1km씩 뛰면 나중에 뭐 2km, 3km 뛰는 거 별거 아닙니다. 2km, 3km 뛰면 나중에 10km 뛸 수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왜냐하면 운동에 힘이 생기는 거니까요.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신앙이 왜 살아기를 바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시면서. 제 설교 말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안 하시면. 집에서 제발 성경 꼭 읽으십시오. 성경 꼭 읽으십시오. 꼭. 제발 읽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읽어야 변화가 됩니다. 말씀 읽어야 변화가 된다고요. 기도해야 변화가 됩니다. 기도도 꼭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삶이 열립니다. 안 열리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 신방을 할 때 어떻게 할 테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오십시오 그러면 저한테. 제가 여러분의 인생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같이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그분의 인생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안 바뀌면 저한테 오십시오.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요 교회 오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좀 삶을 드리십시오.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기도도 해보시고 말씀도 읽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전 목회도 하기 싫어가지고 방황 인생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목회 절대로 안 했다니까요. 절대로. 근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말씀과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과 기도 다시 매달려가지고 인생이 똑같아요. 다 뭐 저라고 인생이 특별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괴롭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순종하냐 안 순종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냐 안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목이 터져라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라고.
여러분 인생이 해결될 거라고, 변화될 거라고. 아멘.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한번 아멘. 시험해 보십시오. 아멘. 제 말이 맞나 틀렸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고요. 저도 경험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경험 안 했는데 저는 뭐 어떻게 믿고 여기 와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건 중요한 거 아니고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꼭 이번 한 주는 좀 변화된 인생 살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꼭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하였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